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한번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갈 때 길이 여러 갈래 있으면은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이요 그저 어느 길을 갈까 하더라도 잘 안내해 주고요. 만약에 틀리게 가면은 다시 원위치 교정해서 알려줘요. 거기 나오는 아가씨는 전혀 짜증내는 법이 없어요. 아주 친절해요. 여러분, 우리 좀 한번 우리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내비게이션을 떠나서 이제 한 삼거리 길에 있는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거기 옆에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100명이면 100명 다 모두 다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산 사람에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교주라고 하는 분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만왕으로 계시고요. 이제는 각 사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어찌할 뻔했을까? 만에 하나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복음도 접해보지도 못했다고 하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찔하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본 경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찔한 경험.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밥 3끼 먹었으니까 하루 지나죠? 하룻밤 자고 났으니 그 이튿날 맞이하죠? 그거는 동물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해서 허무하게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당신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혹시 잘못 먹은 거 있느냐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죠. 이건 영적으로만 분별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 양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풀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은 목자가 목표하는 지점으로 안내합니다. 이끌어가요. 또 위험한 상황이 들었을 때 그 양을 지켜주는 것은 목자예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선한 길, 악한 길이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실하셔, 책망하셔.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이제는 목자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또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에 나와요.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이것이 바른 것 같아. 이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 같아. 권력을 쥐면은 마치 성공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다 때가 되면 내 곁을 떠나고 말아요. 돈이면은 다 될 것 같아서 돈 했지만은 돈도 날개가 달렸어. 명예도 잡아보려고 하지만 바람 잡는 것처럼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비유가 참 좋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참 그 운전하는 기분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바람을 싹, 또 가을 날씨에, 이런 날씨에 운전하면, 창문 열고 운전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가다가 휴게소 들려서 차 한 잔도 마시고, 또 가다가 때가 되면은 식사도 사서 먹기도 하고, 또 찬양도 들기도 하고요. 방송도 들고, 옆에 사람 이야기도 나누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는 고속도로의 어느 지점에 다리가 끊겨서 그리로 추락하면 떨어져 죽는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즐거움은, 이건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이게 올바른 것 같은데 필경은 마지막 가보니까 지옥이었더라. 이거는 사망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간다면은 인생은 다 헛산 거예요. 땅에서 떵떵거리고 칭찬받고 별짓 다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천국 못 따르면 끝나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을 전도자 기자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게 살더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지?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지난날 뒤돌아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거기에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이 아니요, 내가 똑똑해서 주님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는데 핀셋으로 딱 꼬집어서 올리듯이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쳤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깨닫고 나면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요. 또 이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는 바 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셨어요, 나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받았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천국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정신 이상자였죠. 그 사람이 우울증도 있고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인데 비행기 조종사였지.
그러니까 여객기를 몰고서 아니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 태워서 산에다가 충돌해버렸으니 다 죽었죠. 근데 그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을 때 한 번쯤 상상해보자 이거예요. 그 조종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이 아이 당신 그 조종사는 정신 이상자고 우울증 환자고 그러니 절대 그분이 그 사람이 운전하거든 비행하거든 조종하거든 절대 그 비행기는 타지 말라.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조종사가 운전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비행기 안 타는 거예요, 그 비행기. 그래서 나중에 사고 나고 보니 자기가 살았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감격할 겁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죽을 자리에 들어갈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알려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은혜로 여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지옥 갈 자리에서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영생을 받았다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 최상무 장로님 도 이제 하고 같이 또 이제 몇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마트 앞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저 혼자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혼자서 이제 걸어왔어요. 걸어오면서 누군가가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면은 또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이제 오는데 보니까 한 어르신 아주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낯익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옛날 우리 교회 노인대학 할 때 일기 97명 그렇게 오셔서 이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때 나왔었던 어르신 분이에요. 그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알아보고요.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뭐 그냥 이렇게 악수하듯이 와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알아서 주먹을 딱 대고서 주먹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나니까 목사님 제가 20일간은 수술받고 병원에 있다 나왔습니다. 그래. 목에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받았고요. 장자에 혹이 있어가지고 수술받아요. 그러면 암이냐? 했더니 암은 아니래요. 그래서 혹이 있어서 수술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이제는 천국 준비합시다 그랬어요. 삶은 우리가 얼마나 살 거냐 이래요. 언젠가는 한 번은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분 연세가 많으시니까 강건하면 7, 80여 이럴 때 뭐 5년 아니면 10년 뭐 몇 년 안 남았을 거예요. 그거 눈 깜짝 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지고 꼭 이제는 천국 준비하시라고 우리가 서울만 가려고 해도 미리 옷을 입고 준비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천국 준비하자고 그러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시라고 했더니 예라고는 하는데 안 나오셨네? 근데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 그러잖아도 내가 그 사탕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사탕이 뭔가 이분이 갑자기 사탕이신가 했더니 우리 김정래 권사님, 방정수 권사님 사탕 가지고 전도해 아마 그걸 받으셨다 그 뜻인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마 천국 들어가서 그때 가면은 너무너무 감격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될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상처받기도 하니 좀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데 계속해서 천국 이야기를 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얘기를 하고 이런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뭐 상처받고 그 상처가 안 돼요.
상처, 세상 사람들은 상처처럼 느껴지는데 복음 안에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 상처로 여겨지질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이구나. 여러분, 누누이 이거 했죠? 자, 다시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거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할까요? 자, 하나님, 사람, 크게 합시다. 사람, 죄, 예수님, 믿음. 이 조직신학에 다 들어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아십니까? 2번 나오고 인간의 최대 문제 2가지가 나와요.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아십니까? 2번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반드시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에 접하지 않으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를 다루게 되죠.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요.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놀라운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왜 올 자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갈 자가, 이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왜 올 자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올자. 예수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게 계십니다. 바로 이곳에도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허물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고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시행하시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도요,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앞에서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기도할 데가 없어요. 기껏해야 선앙당 찾아가거나 큰 나무나 바위에다 대고 절하거나요, 또 아니면 우상 섬기는 곳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하게 끝났을 거예요. 아찔해요, 아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길 아닌 곳으로 가면 많은 고생을 해요. 길로 가야 목적지를 정확하게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라는 것은 방향이 중요해요. 아무리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돼서 끝나는 거예요. 이 서울 가는 사람이 부산 가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선한 길로 가라가요. 또한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요. 우리는요, 예수님이야말로 길이 되신다. 그래서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은 선한 길, 생명의 길, 빛의 길을 걸어가요. 어둠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좀 이따 점심 드셔야 되죠. 이제 힘내서 하실 때는 크게 하셔야 돼요. 자,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6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가 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종교도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공자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끊임없이 도를 찾아보려고, 진리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그리고 그가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해서 그 진리를 찾아보려고 고행을 하고 많은 고행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종교 가진 교주를 하는 사람들은 다 진리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진리를 찾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사는 사람이요. 이제는 진리 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에 어긋나서 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노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셔요. 또한 세 번째로는 또 예수님은 누구실까? 우리 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실망을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딱 예수님은 설마 실망하셨겠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어쨌든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곁을 한 사람씩 떠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천국 복음도 가르쳐주고 열심히 그들을 가르쳐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아예 한 사람 배신하는 것처럼 자꾸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고자 하느냐?
저는 그 한마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뭔가 좀 마음이 섭섭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때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베드로가 분명하게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왜 딴 데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12 제자들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이 먼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예요.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을 믿어지도록 도와줘서 그가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믿어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 사람을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거기에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줄 때 그때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요 5,000명이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찌할꼬 할 수 있는 신앙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찌할꼬. 이럴 때 예수님이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숙지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2장을 첫 페이지 2페이지를 넘기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는 부분이 나와요.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한 부분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러요. 영생은 두 분을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분입니다. 맨 밑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것을 잘 암송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줄기가 돼서요 신앙의 반석이 서고 다른 사람들이 설명할 때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1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마트 앞에 서 있었잖아요. 피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렇죠. 뭐 이제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마스크 벗고 딱 서서 그래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창의신교회 목사다. 이제 그럴 거 지나갔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근데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보면은 딱 오다가 피켓 들고 있으면요 저만치에서 싹 피해가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뒤로 가. 그래서 안 되겠다. 내 뒤쪽으로 가서 있지. 그럼 뒤쪽으로 못 가 앞으로 가겠지. 그게 어쨌든 하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거기 기다려. 그래. 학생 일로 와봐. 했더니 와요. 학생, 오늘 나하고 잠깐 대화하는 거 잘 들으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랬죠. 내가 이 패킷 들고 있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을까? 허겁죠. 그래. 그러면은 저기 나무들이 있고 꽃들이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 사람이 만들지 못해.
그렇다면 저것이 존재한다면 누군가 만드신 분이 계시니까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 만드신 분은 인간의 세 지능, 세 자릿수의 지능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 만드신 거야. 지구가 공과 같이 둥글게 생겨서 지금 돌고 있잖아.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어. 그랬더니 이 학생이 나름대로 뭔가 이게 이제 그럴듯하잖아요. 다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껌뻑껌뻑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호등이 바뀌니까 아이고 나 신호등 건너가야 되는데요. 그래 가까운 교회에서 꼭 진리를 찾아봐 하고서 보내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해서요.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첫 번째가 거기에요. 유대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굳게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만 알려주면 돼.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왼쪽에 그림을 보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어요. 이 죽음이라는 건 피할 길이 없어요. 죽지 않는 이게 인간의 최대 문제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맨 밑에를 보자고요. 000님은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어찌할 거가 좀 나와져요. 그렇지. 한 번은 죽는데 천국은 들어가야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지? 또 한 장을 좀 넘겨봅시다. 3번 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 문제가 이렇게 큰 거예요. 또 3번에 죄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수술도 안 되고 세탁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죽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지만은 죄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거예요. 맨 밑에 빨간 것이 다시 같이 봅니다.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어찌할 거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자, 한 장 또 넘겨주셔서 4번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고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1번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2번 같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 문제는 뭘로 해결돼요? 인간의 최대 문제,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돼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는 뭘로 해결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소중하죠. 3번 같이 봅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 아니고선 도무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100%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맨 밑에 빨간 것이 된 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어찌할꼬 할 때 여기 예수님을 아십니까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예수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거는 제가 이제 총회에서 이제 정복하는 제가 집필한 건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걸 잘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한 장짜리도 이제 하고 다음에는 이제 전도지가 이거를
이 왼쪽을 사진을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 있어요. 또 그거는 사진만 보여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버리지 말고 자꾸 숙지하시기 바래요. 지금 간단하게 봤던 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훌륭한 화가가 있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자 건축가이면서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림을 아주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의 부탁에 의해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12사도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앙에 딱 계시고 세 분씩 딱 해서 6분은 좌측에, 3명씩 딱 해서 또 6분은 또 우측에, 그렇게 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빛 잔을, 은빛 나는 잔을 들고 있는 그 모습으로 딱 이렇게 이제 잔을 들고 있는 모습, 그렇게 해서 최후의 만찬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멋지게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려놓고 이 그림에 대해서 자기하고 절친한 친구가 있어서 평가를 부탁한 겁니다. 이 그림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걸 딱 보더니, 이야, 너무너무 잘 그렸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은빛 그 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아서 하는 그 잔이 빛이 아주 영롱하게 나타날 정도로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진경 자매님 그림 그리는 거 자꾸 취미를 가졌으니까 나중에 한번 잘 성화도 그려봐요. 근데 어쨌든요, 아주 은빛 잔이 참 영롱하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그거 너무 잘 그렸다. 은빛 잔이 특별히 빛이 나면서 너무 잘 그렸다. 그랬더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더니 그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그 은빛잔을 지우냐? 그랬더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럽니다. 이 그림의 중심은 예수님만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밖에서 직장생활할 때 예수님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여. 그러니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여러분, 우리의 중심 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 가정에서도 오직 예수의 가정이 돼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더 크게 합시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육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 우리들의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오직 예수, 직장에서도 오직 예수, 어디를 가든지 오직 예수, 교회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늘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